인간에게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은혜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운명과 사주와 팔자 가운데 살아야 돼요.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죠? 정해졌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게 운명과 사주팔자예요. 정해진 대로 살다가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그럼 영원한 지옥이 어떤 곳이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올라오리라. 고난의 연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올라오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이건요 지옥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24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피어올라오리라. 그럼 24시간뿐입니까? 영원토록. 24가 영원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죽기 전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엄청난 사건이죠. 구원받은 것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큰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 인도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가 질문하면 쉽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답을 주십니다. 마음에 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니 일이 힘든데요. 아니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돈이 안 되는데요. 아니 나는 아픈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의 사람,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원한 사망, 고통,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세 때도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말세에 노아 시대처럼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노아 시대 때는요 물로 멸망시켰지만 말세에는요 무엇으로요? 불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인의 종말, 그 다음에 가정의 종말, 사회의 종말, 국가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뭐냐? 그 기준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이 기준이 아니고요, 모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최고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최고의 축복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워야 될까요? 윤리 도덕 선행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 선행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졌을 때요, 하나님은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방주. 14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요 날마다 하는 사람, 이 고백을 누리는 사람, 이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리죠?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될 때 누리게 됩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각인되어지면요,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누리게 됩니다. 타고난 영적인 문제가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거 누리게 됩니다.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이요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거 누리게 됩니다. 목적과 동기와 사상과 계획, 이거 각인되어져 있으면 이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면 이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은요 지상 최대의 사건이며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다. 꼭 마음에 담고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로. 복음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누리면 노아 홍수처럼 심판이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필연입니까? 필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왜 그러죠? 그 아픈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것 보면 뭐라 그러죠?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은 필연인데 그걸 통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은 갱신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은 갱신하라고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일을 주신 겁니다.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힘든 것을 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 편하고, 우리 자녀가 그냥 뭐 꽃길만 걷고, 물론요, 그거요, 뭐 다 원하는 바고, 다 바라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사람 안 됩니다.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가 꽃길만 걸으면 어떻게 되죠? 방종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게 됩니다.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자꾸 여러 가지 시켜야 돼요.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지금 필리핀에 가서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옷 자기가 빨고 제비뽑기 해가지고요, 설거지하고. 근데 희한하죠? 나중에 계산해 보면 거의 동등하게, 어떤 사람은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동등하게 배분이 돼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고 하나하나 해주잖아요. 자녀는 망칩니다. 망가지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망가지는 길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학교 생활에서요, 선생님이 이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담아야 돼요. 머리에 담아둬야 됩니다. 꼭 알아서 해야 돼요. 알아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습, 복습. 랩런트들은요, 예습하도록 하고 복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많이 읽혀야 됩니다. 하나 더, 여러분 국민일보 다 신청하셔서 신문을 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신문을 읽혀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되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그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상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보고 말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신문이 뭐냐?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싹 나옵니다. 신문을 계속 읽었다. 그게요, 배워지는 겁니다. 배워져. 그렇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보면요, 늘 책을 손에 넣어 놓지 않습니다. 책 읽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성공한다, 책 읽는 사람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나 학교 졸업했으니까 공부 안 해. 망합니다. 그렇죠? 나 대통령이 됐으니까 공부 안 해.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대통령 될 사람이 R200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R200인가?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뭐죠? 반문을 해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대한민국이요, 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 있잖아, 이 전기. 석탄 떼가지고 물건을 생산했다. 아무 데도 앞으로는요,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태양열이나, 그리고 풍력이나, 그 다음에 수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야 돼요. 더 나가서 수소 있죠? 수소로 생산하든가. 근데 지금요, 가만히 보니까 원자력에만 집중해요. 이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에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유럽도 인정해주면 괜찮은데, 자칫 잘못하면요, 수출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신 분은요,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은요, 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게 가지고는 안 돼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집니다. 이 시대보다 한 발 말고요, 반발이라도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뒤만 따라다니다가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분명한 것은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 새벽 예배 하는 건 이건요, 진짜 천하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한마디 가지고 끝난 겁니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끝난 거라니까요.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첫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죠? 첫 시간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렇죠?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어떻게 되겠죠? 게임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 첫 번째, 책을 많이 읽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두 번째요, 새벽의 사람입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렘넌트들을 향하여서, 후대를 향하여서 기도의 사람,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못을 박으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건강 걱정, 돈 걱정 많이 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혈압이 높다, 당뇨가 많이 올라갔다, 지병이 있다, 나는 아프고 힘들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암이 걸렸다, 암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암 걸렸으니까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암을 관리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암이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겠어요? 내가 이길 수밖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서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렇죠? 마음과 생각, 관절과 골수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TV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연인, 이 사람들 거의 보면요, 90%가 암 걸려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다 나았어요. 안 나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안 나은 사람은요, 죽었겠죠, 암을 통해서. 그런데 거의 치유됐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내려놔서 그래요. 다니던 직장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명예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돈 내려놓고, 어때요? 자연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안 내려놓으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남편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붙잡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명예와 권력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내려놓으면요, 길이 보입니다. 길, 참된 길이 보여요.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두어요. 영생.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을 것. 그렇죠? 영원한 것을 걷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가정이 결코 헛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결코 헛되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며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근데 문제는요, 먼저가 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이 유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성도가 복음을 전파해서 힘쓰는 것, 이건요,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사, 교회사, 그렇죠? 역사, 한국사.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대한민국 어떻게 되어졌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200번 넘는 전쟁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일본에게요, 나라가 먹혔고요. 6.25 전쟁 일어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가족이 되고, 지금도 포탄, 원자탄 만들고 있다니까요. 어디다 쏘려고? 여러분 머리 위에서 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 북한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교회가 대림동에 있어야 될 이유, 여기가요 공산당 지역이 됐다니까요. 중국 교포가 거의요 95%, 거의 98% 됩니다. 저 사람들은요 뼛속까지 공산당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그렇죠? 저 사람들은요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 신이에요. 공산당에다가 돈이 신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흑암이 가득하겠죠? 재앙지대로 변하겠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바르게 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니까요. 저 북한에 있는 저것들을 통해서 공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림동을 통해서, 저 안산을 통해서 공산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만 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복음 있는 교회가 있다. 끝난 겁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기도한다. 끝나는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요, 산속에 성벽을 쌓고 지내던 잉카, 마야, 두로와 시돈,
세계 최대 강국 바벨론, 로마 어떻게 되어졌죠? 싹 무너지고 싹 망했습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아니고는 나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타고난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세력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백장로님 가문, 이상하게 그 가문은요, 사고예요. 사고. 떨어져서 사고, 오토바이 사고, 차 사고, 그 다음에 뭐 일하다가 사고라니까요. 지금요, 좀 몇 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다리 다쳐가지고. 가문과 가게에 흐르는 그 영적인 그 유산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가문은요, 단명입니다. 이 단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복음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우리 누나입니다. 권사. 16살 때부터요, 농사 지으면서 새벽 예배했어요. 그런데 가문의 그 영적인 유산 단명을 통해서 당했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장남에게 그 영적인 유산이 가장 많이 내려오죠? 그럼 제가 지금까지 왜 단명에 걸려들지 않았느냐? 오직 복음입니다. 이 응답,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4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을, 참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